오늘은 성도의 특권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하나님은 우리 편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다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이걸 제한족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도와주십니다. 언제요? 이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케도 하십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데 오늘은 그 특권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의 진리는 놀랍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 31절에 이 일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한 그 구원의 황금사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하겠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그 개인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이 땅에서 많이 당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거란 말씀입니다. 국가적인 재앙, 기후적인 재앙이 앞으로 엄청 많이 불어닥칠 텐데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31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원수든 개인적인 환난이든 국가적인 재앙이든 기후가 어마어마한 재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구원과 안전에서 떼어갈 수 있느냐? 못한다. 덤벼봐라. 올 테면 와봐라. 이런 아주 그냥 담대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와라 한번 해보자. 상대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이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한 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위대한 결론을 31절에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죠? 사랑하셔서. 또 왜 택하셨죠?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요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하나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 성자 아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뻐. 서로 생각하면 기뻐. 좀 안 먹어도 기뻐. 물론 하나님은 안 먹지만 그냥 기쁜 거예요.
그 기쁨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이 세상엔 기쁨이 없어요. 잠시 있죠. 이 세상엔 참된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셔서 우리 함께 이 사랑과 기쁨을 나누자. 할렐루야. 그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으니 뭘 더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기뻐하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주 갓난아이 때는 막 기뻐해요. 어르르르르르 하면서. 조금 크면 안 먹어! 싫어! 이씨. 그때부터는 기쁨의 대상보다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결같이 기뻐하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은 그들의 안전과 구원을 무너뜨리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32절에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낄 것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아들, 내 자식들을 방해할 자들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요. 33절에 보니까 고발에 대한 얘기예요. 고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고 고발을 해요. 고발. 혹시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고발당해 본 적 있나요? 그래서 고발당해 봐서 경찰서 가본 적 있나요? 네. 저는 한 번 있어요. 한 번 딱 분당 경찰서 한 번 딱 가봤어요. 목사님이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몰래. 교회 땅, 이 교회 땅 사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땅을 샀거든요. 근데 이거 합법적이 아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를 갔어요. 근데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도요, 어마무시하게 두렵더라고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야, 고발당하니까요, 그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고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발. 누가 고발하는가? 율법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야, 너 말씀대로 안 살잖아. 너 율법대로 안 지키잖아. 율법이 고발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이 자꾸만 고발을 해요. 또 누가 고발하는가? 내 양심이 고발을 해요. 야, 너 그래가지고 안수집 사니? 너 그래가지고 권사직분 너 1년도 안 된 너 그 모양이야? 누가 얘기도 안 하는데 자기 양심이 고발을 해요. 물론 양심이 고발할 때 집어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고발이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은 또 이제 고치고 주님하고 회개도 하면 좋은데, 어찌하든 우리 양심이 고발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고발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직장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지만 이 빵끝도 안 하고 그냥 숨죽여 사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자기만 몰라.
자기만 다른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아. 빛의 자녀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알려지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빛을 등경 아래 숨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욥처럼 막 고발을 해요. 그럴 때 33절이 한마디로 박살을 냅니다. 33절이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내가 의롭다 그랬어.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 그러므로 너는 의로운 자야. 예수의 핏값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준 자야. 아멘. 이 하나님의 선언 한마디 33절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고발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것은 절대 파기할 수 없는 증명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34절이에요. 그 예수님과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뭐가 돼요? 연합됩니다. 연합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난받을 일이신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곧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이런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악한 권세, 또 온갖 세상의 재앙, 환란이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과 안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36절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 있느냐? 세상 환란? 공고가 있느냐? 세상 권세자들의 박해가 있느냐? 기근이 있느냐? 알거지가 됐느냐? 적신.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지하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적신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저희 집도 경험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남의 빚을 줘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집을 빼앗아 가더라고요. 우리가 나가서 살 집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돈만 싹 가져가는 거예요. 적신,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위험이냐, 칼이냐.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악한 권세나 온갖 세상 재앙이나 환란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예를 36절에 기록된 바 하면서 시편 44편 22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 시편 44편 2절이 로마서 8장 36절인데, 우리가 뭐를 종일 주를 위하여 뭐를 당하게 되며 죽임을 당하게 되며. 세상에 예수 믿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네요. Yes.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모와 같이 양같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은 목자시니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양이지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양은 천하에서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스컹크는 방귀라도 키죠. 뿡 키고 우 할 때 도망기라도 가죠. 이 양은요, 방귀는커녕 가스가 차면 발랑 엎드려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잘 뛰지도 못해요. 타조처럼. 날카로운 이 발톱도 없어요. 독수리처럼. 뱀의 독도 없어요. 오직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 포로가 돼서 갔을 때 얼마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 이스라엘 조그만한 나라에서 와서 어떻게 총리까지 돼? 어이구 저거 못 잡아 먹어서 막 난리잖아요.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왕이 이래 보니까 3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이에요. 4명. 그 한 명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해피한 경우죠. 그러나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불타 죽을지언정 하고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즘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죠. 예레미야서 오늘도 읽고 오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읽고 오지 않으신 분은 앞으로는 아침 먹기 전에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No Bible, No Bread. 네, 성경을 읽지 않고는 No Bread,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먼저 있나면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No Bible, No Bread.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배 터지게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평안함이 없을 거예요. 점점 많이 먹으면 살만 찌고 병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요즘 에레미야를 하는데 에레미야 읽으면 읽을수록 아직까지 멀었어요. 오늘 40장까지 읽었으니까 에레미야가 52장까지예요. 한참 더 멀었어.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 에레미야가 뭐 했습니까? 에레미야가 뭐 합니까? 야, 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망하게 됐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가. 이 나라 곧 망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제 심판하기로 돼 있어. 이 나라 쫄딱 망할 거야. 아닌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안 망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 자기는 말로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 가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너무 가슴 아픈 마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이, 저주가 이 땅에 임했어. 망할 거야.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뺨을 치고 저놈의 새끼, 저건 바른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거야. 우리나라 지켜주실 거야 라고 거짓 예언들을 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데려다가 정말 망한데?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도 당신은 말씀 듣지 않을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끌려가면서 시드기야 왕 자기 앞에서 자기의 왕자들이 다 목 잘려 죽는 것을 보잖아요. 다 죽임당하는 것을 자기 앞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그 사령관이 시드기야의 눈을 뭐예요? 눈을 뽑아버려요. 눈을 찢어버려요. 이러한 현실, 이러한 진짜의 이 예레미야의 이 슬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계속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냥 말씀 전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는 뭐 깊은 토굴에, 굉장히 깊은 토굴에 갇혀버렸죠. 어두컴컴하고 먹을 것도 없고 침침하고 습기가 잔뜩 있고, 거기 하루 이틀만 있어도 아마 몸살이 나고 금방 병들 거예요. 그런데 갇히기도 하죠. 겨우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 또 바깥에 내놓는데 또 감옥에 또 갇혀가지고 또 고통 당하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에레미야의 슬픔이에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구약의 성도들 이런저런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이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세상 권력자의 핍박, 또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의하다, 죄를 밥 먹듯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래? 우리 선생님이 왜 저래? 우리 사장님이 왜 저래? 배울 만큼 배웠는데. 배운 거 관계가 없어요. 교사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해요. 불의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왜? 세상 자체가 불의하니까. 세상 자체가 불공평하니까. 그런 속에서 구약 백성들이 우리가 종일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보 취급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백성들이었어요.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낼 수 없다. 절대적으로 떼낼 수 없다. 그것을 37절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겨우겨우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 이 모든 일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결론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위대한 결론을 이제 38절 39절에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딱 들어오면서 뭐를 해요? 나는 신뢰한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를 거명해요? 사망을 거명해요. 사망. 죽음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아파 죽을까 봐, 사고 나서 죽을까 봐, 불의로 세상 떠날까 봐, 우리 자식이 먼저 죽을까 봐, 전쟁 재앙으로 죽을까 봐, 기후 재앙으로 죽을까 봐. 정말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기후 재앙이 더 심해지고 국가적인 재난이 많아질 것이며 전쟁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를 것이며 3차 대전이 어떻게 터질지도 모를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장밋빛이 아닙니다. 의로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늘 마음이 상해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 여기 있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말씀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덮친다 해도, 질병으로 노화로 사고로 전쟁 재앙으로 죽음이 온다 해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을 때나 살았을 때나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이
헌집 줄게 새집 따오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이 헌집이잖아요. 이빨은 많이 빠지고 허리는 아파서 그러고 머리는 뿌리 염색 안 하면 완전 할망구고, 네? 웃는 사람들은 다 알죠? 네. 다 우리는 지금 노쇠한 중고품들이에요. 중고품. 근데 놀랍게도 헌집을 드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광채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더 이상 병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는 빛나는 신뢰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헌집 주는데 새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 와도 생명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또 하나는 뭐냐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있죠. 천사들, 선한 천사들이든 악한 천사들이든 모든 권세자와 능력으로 불리우지요.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 앞에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어떤 천사든 악한 천사든 귀신이든 마귀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능히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천사들 권세나 능력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라고 38절에 말하고 있죠. 현재일이 뭡니까? 현재일. 현재일은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듯이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다 고통스러워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무겁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아기가 어리면 어린 대로.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편할 것 같으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또 다른 짐이. 나중에 70 안 돼봐서 모르는데 저기 70, 80 되신 분들 너무 힘들지요? 김도준 목사님 너무 힘들지요? 얼마나 멋쟁이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멋쟁이시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좀 덜 어울리잖아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뭐 항상 멋있을 것 같으지요? 안 그렇습니다. 깊은 주름 나중에 빼가지고 닦아야 되고 내 이빨이 어디 갔을까? 아버지 쥐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슬픈 일들이에요. 현재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래일도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할 거예요. 불안스러운 일 많이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그러잖아요. 우리 각 가정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더 안아주잖아요. 더 챙겨주듯이. 마음이 아파.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우리 집에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옆에 있잖아 하고 하나님이 더 안아주십니다. 더 안아주세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은 번영이나 승진과 같은 높음을 의미하고, 기쁨이라는 얘기는 역경이나 수치의 기쁨을 말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높음과 기쁨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어느 것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높은 데 처할 수도 있고 낮은 데 처할 수도 있고 역경과 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 인도하십니다. 그
더 나아가서 아무 피조물이라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람을요, 이 땅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사람이라 그러죠. 안 그렇습니다. 사람만큼 연약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대요? 그 인간 의지하지 마라.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그의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면 아무 없는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다. 오직 두려워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의지할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하고 그냥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궁금하죠? 네, 성경 로마서에서 찾아봤습니다. 로마서에서 1장과 마지막 장에 아예 딱 그냥 초두 말미에 딱 잡아놨어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6장 26절 동일한 말씀으로 1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1장 5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산대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래요. 또 16장 26절도 보세요. 1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멘.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믿고 순종한다. 믿는 게 뭐예요? 뭐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온 땅의 왕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에레미야 말씀 다시 또 얘기하겠는데요, 오늘 에레미야 말씀에 이제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들 끌고 갔어요. 성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저거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쇠사슬에, 그 40장 1절에 보니까 쇠사슬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가 도중에서 풀려졌지만 끌고 가던 바벨론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백성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망했다며?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백성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망했다며?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 모양이 꼴 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너를 풀어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갈래? 아니면 너 마음대로 갈래? 그래 사령관이 예레미야는 풀어줘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죄가 뭡니까? 범죄 그러면 남의 거 훔치는 거? 간음하는 거? 욕하는 거? 물론 이런 것도 죄죠. 그러나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환경이 열어주는 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왕처럼 살아요. 애들도 보세요. 꼬마 애들 보세요. 자기가 왕처럼 안 먹어. 그럼 엄마 아빠가 절절절절 매.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내비두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분이 그 목적을 알겠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우리 위해 구원하셨어 라고 말은 하면서 그분 앞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따라 살아, 내 감정을 따라 살아, 내 욕망을 따라 살아. 그게 범죄예요. 그게 범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 나 같은 자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원대로 안 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싸우고 불화하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돼도 주님이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마음에서 화가 물러갑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왕이요? 하나님이요, 자기요? 자기가 왕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이 계속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레미야 그 나라처럼 망하게 하실 수도 있죠. 왜? 인생 채찍을 들으시니까. 우리나라도 교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내 성공, 내 행복,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저기 불당에 가는 게 낫죠, 차라리.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모든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 인도할게, 내가 영원한 왕이야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명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38절 39절에 로마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그의 마음에 고백하고 있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